세계적인 컨설턴트입니다. 도나유가 20살 때 20대 때에 프랑스를 여행하게 되었는데 프랑스를 여행하면서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나유가 경험했던 사막은 끝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사막을 건너는 가운데 길을 잃기도 했고 꼼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신기루를 쫓아가는 그러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과정들은 우리 인생의 여정과 저자가 보기에 매우 비슷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나아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길입니다. 사하라 사막을 건너면서 얻었던 통찰력을 인생이라는 사하라 사막을 건널 때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지혜를 줄 수 있는가, 어떤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가라는 것을 6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지금 보시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입니다. 특별히 6가지 내용이 큰 타이틀은 이겁니다.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혼자서 함께 여행하기.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지기.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 이 6가지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씩 그가 경험했던 것들, 얻었던 통찰력을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중 가운데에 4번째 보시면 혼자서 그리고 함께 여행하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 여행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함께 여행하라는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저자의 설명은 대략 이렇습니다. 사하라 사막은 이렇게 모래로 더 가득한 길도 있지만 때로는 조그마한 자갈들로 가득한 길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자갈로 뒤덮인 길을 운전할 때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큰 돌과 부딪혀서 차량 자체가 많이 크게 고장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일행들이 여행을 멈추고 고장난 차를 함께 수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여행이 늦어지자 이들이 여행하는 방법을 바꾸었는데 차량이 여러 대가 지나가다가 타이어가 펑크 나거나 또는 고장난 차가 있으면 그 차를 탔던 사람들이 스스로 고치고 고장나지 않는 차는 계속적으로 움직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선두에 있는 차량이 해가 지기 전에 먼저 자리를 잡아서 뒤따라오는 차들을 영접할 수 있도록 캠프를 치든지 치는 식으로 먼저 고장난 차는 그 자리에서 수리를 하고 먼저 나머지 차들은 함께 먼저 그대로 여행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차량이 크게 고장났거나 또는 다음 오지 못하는 차들이 있으면 그 다음 날 찾아 나서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사막을 조금 더 신속하게 건널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렸던 방법이 이 저자가 내린 이 방법을 설명하기를 혼자서 그리고 함께 여행하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비슷하게 인생이라는 사막을 건너갈 때에 혼자서만 여행해야 될 때가 있고 온 사람들과 함께 여행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가 잠시 기댈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어깨가 필요한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때로는 혼자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만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저자가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방법을 인생에 적용한 것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인 교회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고향에서 추방을 당한 뒤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길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 또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있는 시간을 우선은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time of your exile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당시 여러분들의 추방의 시간, 여러분들이 유배당했던 기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헬라어 말이 당신들의 exile 또는 stranger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또는 여러분들이 추방되어 있을 때라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시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추방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유배당했던 그 시간들 가운데에 두려움 안에서 지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지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conduct라고 행동하다 또는 live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살아가다라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헬라어를 보면 살아가다 또는 행동하다라는 뜻 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돌아가다, return 또는 go back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보면 추방되었다가 다시 고향으로, 다시 고국으로 되돌아가는 길 가운데 있는 것이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유배 시간 동안 경외함 안에서 고향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교회에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도나위가 말했던 혼자서 함께 여행하기는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막을 건널 때에 때로는 혼자 여행해야 되고 때로는 함께 사막을 건너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혼자서만 헤쳐가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옆 사람의 어깨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사하라 사막을 건널 때에 혼자서만 신앙의 사하라 사막을 건너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함께 우리가 어깨에 기댈 수 있는 그 누군가와 함께 신앙의 사하라 사막을 건널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사하라 사막을 건너고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하면 당신들이 건널 수 있다라고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읽으셨던 1장 1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사실은 내용입니다. 1장 1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 13절부터 21절이 한 묶음이고 1장 22절부터 2장 3절까지 한 묶음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흥미로운 것이 1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1장 22절에서 요약을 먼저 합니다. 1장 22절에서 첫 부분은 21절 앞부분까지 내용을 요약을 하고, 뒷부분의 22절 후반부의 내용은 앞으로 2장 3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장 22절 이 구절이 1장 13절부터 2장 3절까지 내용에 요약되는 구절입니다. 22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혼자 여행하기 그리고 함께 여행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한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첫 번째, 베드로가 신앙의 사하라 사막 또는 믿음의 사하라 사막을 건널 때에 이렇게 건너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혼자 건너는 방법은 이것이다라고 앞부분에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거룩입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베드로가 요약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문장이 사실은 1장 13절부터 21절까지를 요약한 문장입니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 말은 부정한 상태, 더러워진 상태에서 깨끗하게 씻다 또는 정결하게 되다라는 의미로 학자들은 넓은 의미에서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의 의미는 수동형의 의미로 내가 거룩함을 입는 것 또는 내가 거룩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신앙의 사하라 사막을 혼자 건너는 방법은 우리의 거룩인데, 그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함을 입는 것 또는 내가 거룩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유대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위대한 왕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중에 한 명인데, 그가 죽은 직후에 유다가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에 처했습니다. 유다가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에 처했을 때에 이사야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라는 위대한 왕이 죽은 직후에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뛰어넘으려고 감당을 했습니다. 2월 27일, 2월 28일 이틀 동안 지난주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했던 것처럼 김정은과 만나게 베트남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저희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분명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기점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위치와 상관없이 한국이 지금 중요한 분기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기점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간구의 자리에 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국가적 위기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여러분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에, 그때 제 기억에는 이렇게 말하면 제 나이가 드러나는데, 제가 고2 때인가 고3 때에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통일되었구나, 저는 그렇게 그 생각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에 그 전까지 제가 항상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때 한참 기도할 때였는데,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제가 늘 기도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김일성을 빨리 죽여주십시오. 이게 제가 늘 기도했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마다 했던 기도입니다. 김일성이, 그 다음에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 김정일 빨리 죽여주십시오. 이게 제가 늘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유는 확실합니다. 북한에서 가난과 억압받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면 김일성과 김정일,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앞으로 제가 설교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김일성과 김정일이 살아있으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나라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빨리 김정일을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김일성을 죽여달라라고, 아니 이들은 빨리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어저께 새벽 예배 설교를 한 다음에 앉아서 역시 또다시 북한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불현듯이 제 머릿속에 스쳤던 한 생각이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김정은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여버리고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제 질문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김정은을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까? 아니면 김정은이를 죽여버리고 심판하여서 지옥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다르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히틀러가 지옥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히틀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먼저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를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김정은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옥 가기를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의 답은 분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을 때에 독생자를 주신 이 세상에는 김정일이 포함될까요? 포함 안 될까요? 포함됩니다. 이 세상에는 나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도 포함되고 히틀러도 포함되고 역사상에 있었던 수없이 악한 왕들도 이 세상에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김정은이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김정은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제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겁니다. 만약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회개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 가면 김정일을 만날까요? 만나지 않을까요? 갑자기 헷갈리십니까? 김정일이 회개하고 저희들이 그거는 모르니까 회개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회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었을 때 김정일을 만날까요? 만나지 않을까요? 김정일이 손에 손잡고 같이 찬양을 할까요? 찬양하지 않을까요? 김정일을 향하여 형제님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인사할까요? 인사하지 않을까요? 인사합니다. 김정일이 예수 믿고 예수 믿었다라고 한다면 천국에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김정일을 만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문제는 이 생각을 하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김정일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서 김정일을 만난다? 내가 죽어서 만약에 김정은이 예수님 믿었다고 한다면 내가 김정은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 머릿속에 사실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김정은이도 김정일도 히틀러도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면 우리가 정말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 김정은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김정은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나면 북한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복음으로 북한 땅이 변화되어야지 세상 열방 나라에 의해서 민주주의로 북한 땅이 변화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북한 땅이 변화될 때에 북한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 세상의 다른 어떤 방법으로 북한 땅과 통일된다 한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고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한국 땅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미국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중동이 변화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인 것이지,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표현을 쓰면 또 됩니다. 도찐 개찐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 김정은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트럼프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이거 아베, 죄송합니다. 저는 북한도 별로 기분 나쁘지만 일본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특별히 요즘 아베가 하는 걸 보면 정말 화가 나는데, 그럼에도 아베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사야의 고백은 이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이미 선지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1장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고 그들의 죄악을 밝히고 회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경건의 능력도 있었고 이미 거룩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럼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때에 이사야는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했던 고백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때에 죽음이라는 심판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그 서랍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신에게 있던 악을 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사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가 거룩해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단에 있는 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일방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사야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이사야를 정결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거룩하다라고,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고 불려지고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거룩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거룩해지고 다시 한번 정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의 개념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능동의 개념으로 거룩은 우리가 힘으로 또는 노력으로 취해야 되는 겁니다. 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prepare your mind for action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너희 마음이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약간 의역한 것이지만 그 뜻은 분명합니다. 성도들은 즉각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항상 어느 자리,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의 모습을 뜻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리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애굽에서 나아갈 때에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장자를 모두 심판하시면 즉각적으로 애굽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딪히면 하겠지. 그때는 늦습니다. 언제라도 어느 장소에서도 하나님께서 떠나라라는 명령이 있을 때에 주님 제가 아직까지 이게 남았습니다. 뒤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떠날 수 있을 정도로 즉각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의 준비가 필요합니까?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보시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베드로가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by your obedience to the truth, 너희의 진리를 향한 순종에 의해서 너희가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진리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은 진리에 대한 순종입니다. 진리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혼의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과 얼마나 다른지 보이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거룩해진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가 새로워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없다. 분명히 진리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다른 한 측면을 말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은 진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순결함을, 영혼의 거룩함을, 영혼의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그 다음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서 헬라어 성경에 보면 by works라고 되어 있는데 by works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by works a person is justified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함에 의해서 너희들이 justified, 너희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진리에 순종할 때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씻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는 구체적인 진리,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순종하는 자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특징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을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이 없을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해야 될 구체적인 진리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너희의 욕망, 너희의 사욕들,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좋아하던 것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얻고자 노력했던 것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너무 좋아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것들과 함께 conform 되지 않는 것, do not be conformed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do not be conformed to the former lusts. 너희들의 이전의 욕망에 동화되지 마라. 너희들이 예전에 좋아했던 것을 따라가지 마라. 너희들이 예전에 즐겨하던 것을 너희들 영혼에 채우지 마라. 거룩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예수 믿기 전에 좋아하던 것들, 예수 믿기 전에 쫓아가던 것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얻고자 노력했던 것들,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치열한 내적 싸움을 얻을 때, 싸울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치열한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있던 내용입니다. 김병삼 목사님이, 아시는 한 목사님이 결혼을 하신 이후에 거세를 했는데 그 예전에 모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성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분이 거세를 하기로, 내가 이제 자녀를 낳고 하면 교회가 다시는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세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정말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런 결심을 하는 목사님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눈이 실족하여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의 눈을 파내라, 이게 성경인데 과연 우리의 눈을 파내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찍어버리라가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분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다른 목사님에게 했을 때에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이 사실은 정답입니다. 신앙과 목회를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하는 것 귀한 일이지만, 진정한 신앙은 유혹을 제거함으로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욕망의 문제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부딪히는 욕망의 문제와 싸워 이기기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고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여러분이 부딪히는 욕망, 욕심의 문제와 그것과 이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말씀 읽고,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의 선을 본받지 않고 세상이 넓은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아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할 수만 있으면 테레비 프로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안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도 테레비만 보는 목사로 오해하실까봐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 안 봤습니다. 다 안 보고 유튜브에 나오는 짤막한 동영상 2분 3분짜리만 몇 개를 하도 유명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잠깐 보시겠습니다.